오늘은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할꼬 라는 제목을 통해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간 여호수아 15장과 16장을 통해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 그리고 그 기업 앞에서 그들이 보였던 서로 다른 그들의 믿음을,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5장에서 악사는 아버지로부터 비록 메마른 내게 땅을 받았지만 그 땅의 척박함을 원망하지 않고 그 땅을 살게 할 소망의 샘물을 구하는 진취적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16장에서 에브라임은 비옥하고 좋은 땅을 받고도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채 그들을 노역시키는 불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함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유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는 유보였지만 에브라임이 게셀을 정복하지 않은 것은 결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강성해진 후에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7장은 이 두 장의 흐름을 하나로 모아서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은 지난 에브라임의 불순종에 이어서 이 같은 요셉의 지파인 므낫세의 불순종에 대하여 기록하고 나머지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모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 자신들이 받은 것을 다 취하지도 않았으면서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그 모습과 함께 그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공통된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앞부분에서는 그들의 불완전한 순종이 드러났고 뒷부분에서는 노골적인 불평이 이어집니다. 이들의 모습은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받은 땅을 다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서 아직 손에 쥐지 못한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이미와 아직에 대한 개념이 드러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순종하지 않은 자리에서는 침묵하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보다 아직 받지 못한 은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더 많은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손에 맡겨주신 사명에는 게으르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 불신앙은 단순히 믿음이 조금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그 근본적인 문제의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로 아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책망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용사였기 때문에 이미 요단 동편의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요단 동편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오직 요단 서편, 가나안 지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동편 땅을 원하면서 그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들에게 크게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마치 예전에 가나안 입성을 두려워하며 거부했던 이 광야 1세대의 불신앙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0절과 22절을 보면 모세는 이 땅을 허락하면서 분명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과 싸울 때 너희도 다 무장하고 요단을 같이 건너가서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함께 싸우면 이 땅이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 동편 땅은 가나안 전쟁을 함께 싸우겠다는 그 서원 위에 세워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원이 지켜졌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이미 그 순간부터 절반이 그 땅에 정착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지파의 절반이 이미 강 건너의 자기 집과 자기의 사랑하는 처자식들 그리고 자신의 물질적인 재산들을 모두 두고 왔다면 이 나머진 절반이 서편에서 아무리 좋은 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파 전체의 마음은 이미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므낫세 지파가 보이는 이 무기력함의 뿌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가진 것이 많으면 싸움은 절박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광야 세대가 실패했던 이유와도 같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의 육신이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마음은 세상에 정착해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세상의 성공과 안정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이 위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그리고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이 세상을 영원한 집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의 싸움에는 우리가 점점점 무감각해지면서 죄와 싸우는 일을 뒤로 미루고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가는데도 여전히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는 충심을 다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보면 3절에서 므낫세 지파인 슬로브핫의 5 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아들이 없이 죽은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이 이어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이었고 이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이 그대로 이행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과 기업이 믿음으로 나온 그 딸들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약속도 오늘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실행하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 받은 은혜도 오늘이면 잊어버리는 미련한 인간들인 것을 오늘 이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약속도 잊지 않으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풍성한 기업을 받은 므낫세 지파가 이 12절에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이 이어서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지난주 우리가 16장 10절에서 읽었던 이 에브라임의 모습과 정확하게 같은 패턴입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강성한 후에도 쫓아내지 않고 노역만 시켰다라는 것은 더 이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대부분 처음에는 연약함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제가 아직은 힘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순종할 힘과 기회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불순종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남겨두는 이유는 죄가 강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죄를 완전히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죽이지 않는 이유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죄는 결코 중립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을 이용하려 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남겨둔 작은 죄 하나가 내일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대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기업을 다 차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도 끝까지 감당하지 않고서 그 입에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모압 평지에서 실시된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보면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합친 이 요셉 지파의 자손의 인구는 다른 지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구와 땅의 크기를 비율로 따져볼 때 몇몇 다른 지파들이 더 좁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들의 문제는 땅이 좁은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스스로를 큰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을 실제보다 크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을 말해줍니다. 자신들이 이미 받은 은혜보다 자신들의 권리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은 대부분 이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지만 불평은 사람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받은 이 넓은 땅에는요, 메마른 네겝 지역과 험악한 산지가 있었지만 요셉의 자손들이 받은 땅은 그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들은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크기와 숫자만 보면서 이 자신들의 받은 땅의 크기와 비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잊는 순간 사람은 반드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서로 비교하여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도 그 지파를 넘어서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게 하시면서 그 각 가족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각 가정에 각기 다른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맡기고 계십니다. 갈렙에게는 헤브론을 맡기셨고 악사에게는 네겝 지역을 맡기셨고 요셉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산지를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받은 것을 누가 믿음으로 차지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받은 것을 누가 믿음으로 차지하였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 자손들의 불평에 대한 여호수아의 대답이 무엇인지 우리 1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평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평하는 지파가 누구입니까?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은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친자식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 지파를 편애하기는커녕 냉철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큰 민족이 되었으니 가서 개척하라. 이어지는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벳산과 그 마을들이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그들이 받은 산지는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본 갈렙의 헤브론 산지 그리고 악사의 네겝 땅에 비하면 훨씬 비옥하고 넓은 최고의 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땅을 개간하기도 전에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물러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철병거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나안의 철병거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전체가 철로 만들어진 병거가 아니라 나무로 된 병거에 쇠붙이로 일부 보강된 정도의 철병거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청동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 병거가 분명히 위협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핑계 삼은 이 철병거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힘들고 번거로운 전쟁 없이 쉬운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는 이 요셉 자손들의 변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이 7년이라는 동안 전쟁하면서 가나안과 싸워 이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해 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병거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본질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현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는 우리가 간증으로만 남아있고 오늘의 현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그때 받았어요.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죠.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처음 믿는 사람처럼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사울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과거의 그 은혜는 추억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철병거를 더 크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실패가 아니라 슬로보앗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딸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약사는 메마른 내게 땅을 받고도 샘물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그 메마른 땅에 생명을 허락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비옥한 산지 앞에서도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물러서는 그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의 크기는 오히려 더 컸는데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은 오히려 더 나약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할꼬, 이것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노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훗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무거운 의미로 다시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왕위에 오를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서 이 르호보암에게 요청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웠던 그 무거운 멍에와 가혹한 노역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노역이 오늘 본문 17장 13절의 그 마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노역을 더 무겁게 하면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역을 이끈 자가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을 보면요, 이 여로보암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며 자기 유익을 취했던 이 에브라임의 후손의 불신당은 이 몇백 년 후에도 자신의 백성마저 착취하면서 노역시키는 그 억압의 도구로 자라나고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남과 북으로 찢어주는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에브라임이 심었던 노역의 씨앗은 결국 이 에브라임 자손의 후손이 거두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몰아내지 않고 남겨둔 죄, 우리가 오늘 정복하지 않고 이용하기로 선택한 죄의 그 자리는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우상이 훗날 이스라엘의 전체를 우상 숭배로 무너뜨리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편의를 위해 남겨둔 죄의 자리도 언젠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와 나를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으셨냐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비교의식이 결국 내가 받은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마저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어느새 우리는 나약하고 비겁한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겨두었던 그 작은 타협이 언젠가 부메랑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18절 말씀 그 마지막 대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이것은 요셉 자손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않았던 땅 중에는요, 무깃도라는 땅이 있습니다. 무깃도 땅이 무엇입니까? 그 땅은 마지막 종말의 때 이 선과 악이 싸우게 되는 이 아마겟돈 전쟁터로 묘사되는 곳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믿음의 주 대신 승리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책망의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회개로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얼찌할꼬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주 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다시 주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적용 찬양 믿음이 없이는 가사에 바로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마음이 너무 둔해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다가 어느새 주님의 손을 놓쳐버린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이 세상에 주저앉아버린 우리, 청지기일 뿐인데도 언제부터인가 내 삶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찬양은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된 수고조차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 그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겠다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그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처럼 불평 속에 머무르지 마시고
갈렙과 악사와 다윗처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산지를 향해 다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산지를 정복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그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거듭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거듭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거듭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나약한 믿음을 직면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잊어버리고 옆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산지 앞에서 철병거를 두려워하며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악사처럼 생명의 샘을 구하는 믿음,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영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시오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